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1절부터 다시 합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당신은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심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4절입니다. 마음에 쉬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 주소서. 나의 실족한 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그리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더욱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 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기리고 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길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도 하시며 나의 주님 지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더욱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 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길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도 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영원히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주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합니다. 아버지, 나를 부르셨사오니 나의 걸음을 인도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와
구원이시니 내가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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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목마름은 주를 알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늘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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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목마름은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늘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상황이 어찌하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주님, 나는 비록 작고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이 나보다 능하시고 주님이 이 세상보다 크심으로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세우실 때 나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로, 또 능력을 행하는 자로, 우리 가정을 살리는 자로, 우리 기업을 살리는 자로, 우리 교회를 일으키는 자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상황에 묶이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무거운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나에게 힘을 넣으시고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니 주여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주신 오늘 나를 붙드시고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네 손을 들게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네 손을 들게요.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기업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혼을 가지고 있으므로 내가 다시 생명을 받을 거라. 주여 아버지 나를 주여 나를 이끌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니 내가 주님 앞에 살아있으니 날마다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꼭 맞는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나에게 은혜를 먹이고 입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늘 살아있는 주님과 늘 소통하는 그런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가나안 수양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장님과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또 장로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붙으셔서 이 가나안 수양관이 영원히 쓰여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가나안 수양관이 되게 하시고 올라오는 갈급한 심령을 가진 영혼들이 은혜 받고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살아있는 이 가나안 수양관이 되게 하시고 그런 원장님들과 모든 함께 돕는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수양감과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복된 교회가 주님의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입히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을 도우시고 하나님 그 교회를 다스리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죄악된 뜻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혼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의로운 물건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모습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주의 목자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준비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물타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한정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모든 영혼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가나안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주님의 제단이 주여 원장님과 돕는 모든 하나님의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들을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물타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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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소리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입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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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의 귀에, 내 눈에, 내 심령에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오니 나를 다스려, 나를 다시 세워, 나를 말씀 앞에 다시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주님 말씀 앞에 구원하신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명으로 내가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다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내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내 마음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도전받고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이 아무개를 하나님 다 기억하셔서 바쁘고 또 절망 갖고 낭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 이곳에 부르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간절한 소망을 아뢰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에 심령에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을 향하여 집중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도 이 시간은 잠시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뜻을 분별하여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엔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도전하게 하시고 또 심령에 잘못된 죄악은 찌르기까지도 하시어서 우리가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실 줄 믿고 끝까지 주님 인도하실 줄 믿고 주 앞에 이 모든 시간을 위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 요한복음 4장 우리 43절부터 우리 54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쪽에 불이 다 안 켜진 것 같아요. 중간에 불이 안 켜진 것 같은데. 요한복음 4장 우리 43절부터 54절까지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면 좋고요. 찾아놓고 잘 안 보이시면 앞에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우리 한 절씩 읽어도 되겠죠? 그죠? 네, 여러분 숫자가 더 많으시니까 저희가 개척교회를 하세요. 간혹가다 새벽기도 때 한 분, 두 분 앉아 계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교독을 하자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자꾸 보고 읽고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 절씩 읽어요. 자,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읽고 계신 거 맞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되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거기 신하가 있어 그 아이들이 가버나움에서 물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여 또 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나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보고 믿었더라.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우리 4장 우리 43절부터 54절까지 함께 보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렇죠? 모르는 건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알고 내가 보는 거에도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제 얘기를 좀 하다가 갈게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 친구가 저 아직 그럴 나이는 안 되는데 제 친구 한 명이 이제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서울 살고 있는데 서울 올라가서 정말 절친한 친구였거든요. 흔히 말하는 이제 꼬치 친구라고 그런 친구인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친구였으니까요. 벌써 수십 년 동안 친구였는데 먼저 가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서 또 가니까는 울기도 많이 울고 했는데 가니까 또 가면은 또 누가 있어요? 친구들 쫙 있잖아요. 친구들 모여가지고 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 과거 얘기를 좀 들추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모범생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었거든요.
제가 신학교를 간다 할 때, 제가 35살 때 고신대 신학교를 들어가는데 친구들이 전부 다 의아해했어요. 네가 목회를 한다고? 네가 신학교를 간다고? 같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은 고등학교 때 예배를 이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쭉 교회를 잘 다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다녔어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가서 이제 친구들과 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막 찬양하고 이런 거 한 게 아니라 뭐 하러 가요? 친구 사귀고 놀고 또 저 이제 남녀공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자친구도 사귀고 그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예배 마치면은 바로 나가자마자 친구들 몰고 이제 놀러 다니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주동자였네요. 보니까 나쁜 일 하는 건 거의 다 제가 주동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 어느 날 제가 신학교를 가고 이제는 목사가 된 지 벌써 한 10여 년이 되었으니까요. 가서 이제 친구를 만나는데 전부 다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때의 그 고등부 고신교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신교단인데 제가 고등학교 다녔던 교회는 고신교단이 아니어서 SFC나 그런 게 없고 그냥 고등부 학생들 모였는데 그때 회장이었던 친구를 그때 이제 같이 만나고 친구가 한 몇십 년 만에 만났어요. 그 친구 장례식 때문에.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니 고등학교 때 회장이었는데 고등부 회장이었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이혼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만큼 떠나 있는 거예요.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서울역에 이제 부산 내려오는 기차를 타려고 이제 가는데 태워다 주면서 이 친구가 이제 내가 일부러 이제 야, 네가 좀 나 좀 태워다 주라 해가지고 마천동이거든요. 마천동 모르시죠? 저 남한산성 제일 밑에 우리 교회가 거기 있었어요. 예배 마치면은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뭐 했게요? 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막걸리 한 통 들고 올라가서 고등학교 때 친구 다른 데 가면은 혼나잖아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고등학생이 막 담배 피우고 돌아가시는 분은 그러면은 혼났어요. 서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남한산성 바로 밑에 있는 데거든요. 남한산성을 매주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등산하러? 아니요. 막걸리 한 통 들고 이 들통 같은 거 하나 들고 새우깡 들고 올라가서 그러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그때 친구들끼리는 정말 좋은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도 20년, 10년 만에 만나도 그때 그 추억이 있으니까 그 친구를 데리고 이제 서울역까지 가면서 제가 일부러 이제 저는 목사고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 왜 교회를 안 나가냐?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상처도 많이 주고 목사도 목사 같지도 않고 교회 가서 은혜가 안 되니까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대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대요. 가끔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끔은 또 주변에 조금 어려운 교회 오히려 큰 교회 안 가고 어려운 교회 조그만 교회 가서 자기가 잠깐 예배 드리고 잠깐 돕고 오고 그리고 또 안 가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나가고 있는 것은 다행인데 이 친구가 교회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잘못된 교회로 잘못된 부분들 틀린 부분들 그게 보이니까 교회를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있으니까는 막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 그때 저는 어떤 친구 끝나면은 쫙 놀러가는 친구 지는 맨날 교회에서 기도하고 얘들아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 그렇게 저를 타일렀던 친구가 이제 완전히 자세히 역전이 돼가지고 친구야 교회 가자 너 교회 가야 된다 네 자녀들도 있고 네 애들도 있고 그런데 들리는데 들릴까요? 저의 옛날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여기 가난 생활에 아시는 분 아시고 제가 한 20몇 년 전부터 20년 전에 2002년도 월드컵을 여기서 같이 봤으니까 2002년도 전에 2001년도에 제가 올라와서 쭉 이렇게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때 제가 제 이름이 뭐예요? 김형진인데 그때 제 이름이 김형진이 아니라 늘 승희 아빠였거든요. 승희 아빠 부르고 그러고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물론 중간에 만나신 분들도 있지만은 자, 그 다음에 저를 만났어요. 그럼 저한테 목사라는 단어가 먼저 나올까요? 승희 아빠라는 단어가 먼저 나올까요?
이분이 20년부터 같이 있던 분이어가지고 바로 대본에 지금 승희 아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좀 이렇게 서먹서먹 할 거예요. 계속 보면 오히려 더 그럴 거예요. 조금 전도사 됐다가 간부사 됐다가 목사 이걸 다 보면 제일 심각한 건 이제 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내, 저희 어머니. 남편인데 목사야. 원래 결혼할 때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었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목사의 소리가 많이 들릴까요? 옛날에 그 아저씨의 소리가 많이 들릴까요? 내가 서울에서 만난 그 친구는 안타까운 거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하고 내가 설교를 해도 설교가 안 들려. 왜? 자기의 눈에 보이는 김영진은 고등학교 때 같이 어울리면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김영진. 가장 노는 거 좋아하고 애를 끌고 다니면서 내가 막걸리 먹으러 가자 막 이랬던 걸 기억합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 안 계시니까 제가 이 얘기는 안 했어요. 절대 장례식 갔다 오면 이 얘기는 안 했는데 여기는 뭐 저를 뭐 계속 볼 게 아니니까 여기도 이건 잊어버리시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면이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요.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기적이요 표적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딱 7번밖에 안 나와요. 굉장히 귀하게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10대번씩 20번 가까이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 딱 7번밖에 안 나와요. 그만큼 표적에 별로 집중하지 않는데 나오는 이유는 왜 나와요? 중요하니까. 오늘 우리 숫자가 별로 안 되지만 오늘 여러분 집중해서 성경을 좀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야 요한복음에 왜 이렇게 나왔을까? 조금은 궁금함을 가지시고 여기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도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좀 궁금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에게도 그래요. 좀 말씀에 궁금해 하셔요. 그래야 주님이 보이지 내가 보이는 것만 보고 말면은 내가 아는 것밖에 안 보여요. 더 알아야 더 잘 보여요. 그 친구는 저를 고등학교 때 것만 봤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친구로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친구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만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로 들어가셔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빨간 색깔로 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에 갈릴리로 들어가시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아니 지금 어디 갔어요 지금? 성경을 제가 괴롭히고 있어요. 선풍기 확 날아가가지고 분명히 찾아서 갑자기 넘어갔네.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저걸 꺼야 되겠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4절에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자, 친히 증언하시길 뭐라고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시대에는 거의 격언과 같은 거예요. 선지자가 왜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할까요? 선지자가 나고 잘하는 걸 다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하기가 어려워.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전보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쭉 보아있는 어른들이 이 친구를 보고 이 사람을 보고 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보기가 어렵단 말이죠. 왜요? 내가 그 사람을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하는 것만 봤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말씀을 넣으셨는지 안 넣으셨는지는 우리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을 갈릴리 지역에 들어가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 말씀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늘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곳을 들어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곳에서는 나를 높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 45절에 보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조금 이게 언밸런스 하거든요. 모순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45절에. 자, 45절에 이 부분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왜 무슨 데는지 여러분 못 찾으셨죠? 찾아야 됩니다. 갈릴리 들어가시면서 내가 고향에서는 높이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영접하러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좀 다르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이걸 좀 바꿔서 생각을 해요. 갈릴리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저 나사렛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유대 전체가 예수님을 버릴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요.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갈릴리를 들어가시면서 고향에서는 높이를 받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갈릴리 지역이에요.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온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들이 우린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나를 구주로 모실 때 그 영접을 생각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영접은 그 영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이들의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목적이 뭐예요? 뒤에 바로 나와 있죠.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었더라. 뭘 봤을까요? 예루살렘에서 6월절에 뭘 봤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표적을 봤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54절에서 이게 두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두 번째 표적이고, 예루살렘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일들을 본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올라오시네?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서 나왔는데 왜 나왔다고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닌가. 영접합니다. 이 영접이란 단어는 굉장히 환호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주님이 오신다면 환영하겠죠? 예수님이 오신다면 환영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몰려오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유독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 말고 다른 주인공은 왕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가 급한 일로 찾아왔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버지는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갈급해서 여러 방향을 찾다가 안 되는데 마침 예수님이 저 갈릴리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찾아서 쫓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리가 지리적으로 따지면 34km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나중에 핸드폰 그리고 또 그 차에 있는 내비를 켜보시고 어디 한번 찍어보시고 몇 킬로가 되나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양산에서 왔는데 양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그 정도 거리가 조금 덜 될 거예요. 한 20k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재볼 거를 깜빡했네. 그렇다면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지 않은 것 같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걸어서 다녀요. 뒤에 나오는 장면에서 뒤에 나오는 53절에 보면은 예수님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왕의 신하가 중간에 그 자기 집에 있는 종을 만나요. 자기 아들이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안의 종이 주인을 만나러 막 뛰어와요. 달려오는데 거기서 만나는 그 시점이 이 사람이 출발한 지 어저께 출발하고 왕의 신하도 어저께 출발했으니까 이 만나는 지역은 결국엔 이 길을 다 가려면 이틀길이에요. 이틀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요. 얼마나 마음에 갈급하면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성경에도 있는데 자 보십시오. 47절에 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뭐 한다고요?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려면 이 정도 기도는 해야 되죠. 이틀길 여러분 여기서 오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집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1시간? 2시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틀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1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더 깊이 좀 묵상해 봐야 돼요. 이
신하의 마음은 얼마나 갈급했을까요? 근데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이틀길을 빨리 달려올 정도라면은, 왕의 신하라면은 자기 지위도 높을 텐데 신하들을 보내서, 종을 보내서 예수님 모셔와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달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얼마나 갈급하고 다급한 심령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구합니다. 이거를 청와대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려면요, 우리가 이제 신학교를 가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배우잖아요. 그걸 배우는 이유를 처음에는 내가 이걸 왜 배워 싶어요. 글씨 같지도 않아요. 꼬부랑꼬부랑 뭐 영어도 아니야 이거. 막 지렁이가 지나간 것 같고 막 그런데 그거를 배워요. 배우면서 이걸 왜 배우지 그러는데, 배우고 나서 보면요, 요 가르고니가 한 단어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청와대라는 이 단어가 헬라 원어를 보면은 에로타예요. 에로타. 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아주 수십 개의 형태가 나타나요. 가정법도 있고 완료형도 있고 과거 완료도 있고 뭐 미완료도 있고 막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단어는 미완료예요. 미완료는 뭐예요? 완료가 되지 않았다. 이거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아들이, 이 신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청하고 있는데 그냥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간절히 청하는데 그게 완료되지 않았다고요. 끝나지 않았다고요. 무슨 의미일까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말을 들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을 때까지 계속, 그래서 완료되지 않은 과거형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기록됐을 때는 사실은 이 사건이 있고 한참 지난 다음에,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요. 60년이 넘은 예수님의 사건은 애인이 한 30몇 년도라면은 요한복음이 기록됐을 때는 대략 한 70년 가까이 다 되거든요. 그러면 30몇 년이 흘렀는데도 이 청와대를 청했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청하고 있는 중으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이 신하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계속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와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로, 이런 표현이 좀 거칠긴 하지만 다 싸잡아서 이렇게 표현해요. 48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너희들을 향한, 이 너희들에게 칭찬하는 말일까요? 야단치는 말일까요? 여러분 느낌에, 그냥 느낌 있잖아요. 그죠? 뭐 하는 것 같아요? 칭찬하는 것 같진 않죠? 이들의 믿음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그게 나타나는, 만약에 왕의 신하의 마음은 간절해요? 간절하지 않아요? 간절하죠. 내 아들 고쳐주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런데 여기서 아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신 이유가 왜 오셨어요? 메시아로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 아들이 죽으면은 지금 예수님은 나에게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답이 좀 문제가 어렵나요? 저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점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게 안 됐다면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다고요. 지금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간절하게 이틀길을 걸어왔지만 너도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은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참 정말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지난주는 제가 못 왔고 지지난주에 계신 분이 몇 분 안 계시네요.
사마리아 4장 전반부에는 42절까지 한 여인에게 집중이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의 여인, 그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유대인인 줄 알았다가 선지자인 줄 알았다가 이제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인 걸 깨닫고 나니까 이 여자가 동네방네다니고 다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들이 몰려오는 그 옷을 입고 오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전부 다 베옷을 입고 있거든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색깔이 있는 옷들은 부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에게, 자,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그 말씀이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앞에 집중합니다. 41절 42절 한번 볼까요?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누가? 사마리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한 번씩 들어보지 않았나요? 사마리아는 굉장히 배척당하는, 왕따당하는 지역이고, 이들은 예수님을 알 자격도 없고, 이들은 하나님을 알 자격도 없고, 하나님 믿을 자격도 없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사마리아의 여인, 가장 약하고 가장 비루하고 손가락질 받던 그 여인이 나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엇을 듣고, 4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도 볼까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요 말씀은 바로 끝나자마자 43절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저는 이 부분을 떼어서 볼 수도 있지만 떼어서 보면 안 돼요. 요한복음에서 제가 그랬죠. 딱 표적이 7번밖에 안 나온다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7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두 번째는 단순하게 그냥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친다?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들의 모습과,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완전히 비교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41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많아졌는데, 우리가 잠깐 전에 보았던 4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들은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을까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과 다 비교하잖아요. 사마리아에서는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왔어요? 표적을 보러 왔어요. 기적을 보러 왔어요. 그럼 이 일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만나러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구나,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책망하셔요. 이 책망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조금 더 앞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2장에 23절 24절에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분위기의 단어가 나와요.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6월절에 아까 바로 그 전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계실 때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게 그쵸, 믿었다로 끝나지 않고 믿었으나, 쪽도 믿었으나 그러나 라는 표현이에요. 믿었지만, 그런데 24절,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제가 아마 이걸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계신 분은 안 들었습니까?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한, 이 말은 예수님이 그냥 그들에게 기대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요, 그들을,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고,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그들을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들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왜요? 자,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만 봐도 속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모든 우리의 이 속사정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있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저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저들의 믿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 표적이 나타나지 않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적을 보아도 사실 많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 여기 올라올 때 말씀 들으려고 올라오신 거라기보다는 뭔가를 갈급한 심정으로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의 제목이 있고.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었던 이유는 뭔가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하려고 기도하러 올라왔어요. 제가 말씀 받고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이 기도원에 올라와서 3년 동안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대로 내가 안 되겠다. 제 마음이 아니라 이제 저희 아내하고 타협을 한 거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기도하고 시작해야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에이, 그냥 하자 해도 제가 기득권이 없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기득권이 있고 저희 어머니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할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오라니까 투자 받으려고 올라왔거든요. 제가 말씀 드리려고 온 게 아니라. 그런데 3년 동안 못 내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 받고 바뀌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는 그 투자 받을 목적으로 기도하러 왔는데 주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속사정이 무엇을 간절하게 요구하고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의 목적은 거기 있지만 주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만 있지 않아요. 그거를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만들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또 다른 무언가를 심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기적과 표적에. 그게 일어나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왜 나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는데 왜 하나님 나는 안 돼? 왜 안 될까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행실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못나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이 되면은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질 것 같지요? 그런데 기적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순간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또 옛날의 그 자리로 돌아가요. 이거는 경험담. 이건 경험담이에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어요? 한 번 응답 받았는데 가다 보니까 원래 제자리로 원래 대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고 또 오고. 그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더 응답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거 참 모험적인 얘기지만 대부분 다 그래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그거 기가 막히게 빨리 응답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성장이 되면 될수록 기도의 응답이 자꾸 늦어져요. 왜요? 내 그릇이 더 커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한 번씩 두 번씩은 실패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흘려보낸 그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 가능성이 있는, 오늘 말씀을 해도 굉장히 큰 우리 위로가 되어지고 가능성이 있는 거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거든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신하가 반응이요,
전혀 안 바뀐 것 같거든요. 49절은 뭘까요? 전혀 안 바뀐 것 같아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좀 내려오세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가야 될 길이 얼마나 가야 된다고요? 이틀길을 가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모시고 이틀길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셔야 낫겠단 말이에요. 이가 믿음이 있는 걸까요? 믿음보다는 간절함이 있는 거죠. 사실은 여러 가지 병도 약도 써보고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 뭔가가 될 것 같은 마음. 그런데 여기에 믿음은 있었을까요? 뒤에 있는 말씀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요 순간까지는 믿음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여기서 이 사람과 굉장히 대조되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고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우리 마태복음 8장에 가면은 백부장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백부장이 자기 집에 아니라 자기 집에 종이 병이 났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그 지역 지나갈 때 와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해요. 예수님, 우리 집에 내 사랑하는 종이 한 명 있는데 죽어갑니다. 제발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고쳐줄게. 가자. 그러셔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 하느냐면은 우리 8장 12절, 13절 8절 9절부터 쭉 읽어주는데 12절을 봐야 돼요. 아니구나, 그죠? 8장 5절부터 쭉 볼까요? 8장 5절부터 쭉.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또 6절 이르되 주여 내 아이의 힘은 아니다.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면 예수님 모시고 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백부장은 이 신하하고는 전혀 대조적인 8절. 백부장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신하는, 왕의 신하는 어떻게든 예수님 가시면은 무언가가 기대하고 있는 마음이지만은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죠? 당신이 가지 않으셔도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해도 우리 집에 있는 저 종은 바로 나을 겁니다. 당신이 가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게 9절, 10절, 10절을 추기해줍니다. 이 땅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합니다. 이 백부장과 이 신하의 대조적인 모습을 한번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변화가 일어나냐?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좀 바뀌었어요. 이 신하가 좀 바뀌었어요. 우리들처럼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믿겨지고 신뢰가 되어지고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해요. 가서 믿는 게 아니라 참 말씀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좀 재밌으면 좋겠어요. 가서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져 있죠? 믿고 가더니. 가서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발걸음이 시작되면서 이 신하는 믿고 가는 거예요. 많이 성장했죠? 꼭 가야지만 남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제는 그래, 믿고 가보자. 어쩌면은 이게 반신반의일지도 모르겠고 자포자기일지도 모르겠고 포기일지도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믿고 가더니라고 해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건 조금 성장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점점점 성장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로마서 9장 10절에 그랬죠.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조금씩은 이제 믿음에 쌓여 났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또 약간 뒤에 가서 이제 표가 나요. 어떻게 표가 나냐면은 가다가 믿고 갔어요. 갔는데 중간쯤 가서 집에서 이 아들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주인에게 이 좋은 소식을 알리려고 막 출발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중간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 언제부터? 자, 보세요 한번. 52절에
51절부터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52절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어제 10시라는 거는 어제 이 친구가 출발했단 말이죠. 그런데 참 만나면은 병이 나았다면은 야 그래 예수님께서 하셨어 그래 이러는데 딱 봐도 야 몇 날 몇 시에 난 거야? 그거 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하셔서 난 건가? 자연스럽게 병이 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은 것이 맞은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확인하는 시간이 그래 때로는 필요해요. 내 믿음을 한번 다져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배치장 하나 같지만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하고 의심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주님을 의심하면서 확인합니까? 확신하고 확인합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보는 순간 그 응답은 어쩌면 안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왜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권사님도 계시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막 헌금 올라오는 거 목사님들 막 계시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보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보여요. 그리고 믿는 만큼 보여요. 이들에게는 표적과 기사만 믿는 거예요. 물론 이 일들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 같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 조금 더 요한복음은 조금은 넓게 봐야 돼요. 그 안에 있는 깊이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 이 일 때문에 이 집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3절에 그가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 사건을 가장 직접적으로 본 사람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아들을 받고 왕의 신하가 집의 주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동안에 그 집안에 있던 사람은 죽어가는 이 주인의 아들이 갑자기 살아나는 걸 봅니다. 또 표적을 본 거죠. 이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나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는 죽은 사람을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사람들 이 왕의 신하 그리고 그 신하의 집안 사람들 온 집안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다 믿게 됐구나 우린 그걸 생각하죠. 근데 이 안에 보면은 그 집안 사람들만 믿더라. 이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본 사람들만 믿는 거죠. 다시 아까 우리가 사마리아인들의 41절에 42절에 있는 말씀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우물통 다 버리고 쫓아가서 그 전한 이야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의 집안 사람들만 예수님 믿었어요? 아니에요. 사마리아 온 전체가 이 여인의 한마디에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데 딱 멋진 표현은 제일 마지막에 눈치 있게 잘 펴주셔야 돼요.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리라.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남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분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부자 만들려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여러분들이 병을 고쳐주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신가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은혜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제가 각 성경 복음서마다 하나씩 좀 뽑아보면은 마태복음에 가면은 9장에 가면은 이거는 찾아보시면 9장에 가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탁 잡아요. 찾아보세요. 9장 22절 여러분 성경을 줄쳐주시고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님께서 그 성을 지나가시는데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쳐주시면서 그 중심에는 뭘까요? 그 혈류병 때문에 부끄러워서 예수님 옷자락
표한나게 잡으려고 딱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노라 그 여인 데려오게 하고 야단칠 것 같은데 그 여인이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 같은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뭔지를 여러분 성경을 자꾸 보다 보면 핵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22절 핵심이 뭘까요? 이 여인의 고침이 핵심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뭐 했다고요? 너를 구원해. 예수님 목적이 뭔지 보이시나요? 자, 두 번째 마가복음에 가면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거지 바디메오. 예수님이 여리고성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지나가신 소식을 듣고 나사렛 자손 예수야 외치고 들어. 아마 여러분 다 설교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다른 사람 다 만류하는데 그 여인은 이 거지 바디메오는 맹인이기 때문에 누가 만류하는 것을 하면 예수님 부릅니다. 예수님 불러요. 그리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너 무엇을 원하느냐? 자, 마가복음 10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52절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52절 예수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또 목적이 뭔지 보이나요? 너를 그 맹인의 눈을 뜨는 게 요 바디메오에게 눈 뜨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눈 떠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 우리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9절 10절에 삭개오를 만나러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나가시는 게 삭개오가 나오는 거죠.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면 우리는 그 나무가 뽕나무다, 뭐 감람나무다, 그것 때문에 막 뭐 얘기하고 막 틀렸네 맞네 얘기하는데 그 나무가 뭐가 중요해요, 그죠? 그게 올라가 있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게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는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지나가다가 나를 안 채도 안 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 그게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물론 다일 것 같이 멋지게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가 작아서 예수님 안 보이니까 그 나무 꼭대기 올라가서 위험하지만 어른이 돼가지고 나무 꼭대기 올라가는 얼마나 좀 유치해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그 삭개오를 모시고 올라가서 19장 9절에 삭개오를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하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즉슨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가시는데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자, 인자가 온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하시고 오신 거예요. 이 구원이 우리 생각이 내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여러분 단순히 그것만 생각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주님과는 절대 연결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들을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고 가고 있는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병 고쳐주세요. 죽어갈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외로워요.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들에게 만나면서 그걸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의 목적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을 맛보기도 전에 다른 입에 달콤한 것들 먹을 거, 병을 고침받는 거, 간절한 거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 중요한 예수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저도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런 이유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좀 이루어주세요. 나에게 이런 일들을 좀 일으켜주세요. 나를 좀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내 기도에 좀 응답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하실 건데요? 주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지금도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에게서 멈춰졌기 때문에 주님은 그 멈춰진 그 벽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이 주님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누가 먼저 깨워줘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만 되면은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만 지금 기도의 응답이 된 다음에 이들이 몰려와 있는, 예수님께 몰려와 있는 자들은 또다시 기적을 보고 또다시 표정을 보러 오는 거예요. 간절해요, 갈급해요, 안타까워요, 꼭 해결돼야 돼요. 이 마음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좀 잘못된 시선 아닐까요? 여기 나이 드신 분, 어르신분도 계시는데 이제는 내가 뭘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알기 시작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면 돼요. 어쩌면은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구,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 이번에 지난 주일날, 지난주 아니고 그 전주에, 지금 여러분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런 거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붕어빵전도 지금 부산에 막 유행을 해요. 우연찮게 그 장로님 알게 돼가지고, 지난 주일날에 대해 가서 붕어빵전도를 하시는 이분이 붕어빵 전도라고 다니시는데, 근데 이분이 그냥 할 일 없어 사는 게 아니에요. 큰 사업을 하세요. 그런데 자신이 직접 그 부인 권사님하고 와서 붕어빵 재료기만 되면 자기들 와서 굽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렇게 교회를 일주일에 3군데를 다니신다네요.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업하시는 분이. 저는 그럴 때마다 왜 그런 게 보이는지 몰라요. 이 장로님도 대단하지만 장로님 옆에 있는 권사님이, 장로님은 붕어빵 구울 줄 몰라요, 보니까. 권사님이 붕어빵 다 구워요. 제가 이제 붕어빵 굽는 거 배워보고 제가 좀 구워봤는데, 장로님은 보니까 한 번도 안 굽는 거 보니까 구울 줄 몰라. 자기 입으로 다 해. 그 옆에서 이 권사님이 다 하는. 애가 6명이래요. 막내가 6살이라든가 되는 것 같은데, 막내 6살 되는데 권사님이 아직 40대 중반 후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애 6명을 낳고, 그리고 이 장로님이 전도를 할 때 따라와서 막 붕어빵 굽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사는 게 아니에요. 할 일 없어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하시고 자녀들 6명 키우는 게 쉬워요? 우리 집에는 3명이거든요. 제가 애들 3명 보다가 기절할 뻔 알았잖아요.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집사람 소원이 자에게 2박 3일 시간 좀 달래요.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한 7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 제가 계속 천안에 올라가 있고 저 영도에 가 있고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거든요. 애 키우느라고. 2박 3일 제가 보내줬어요. 저 연세중앙교회 가는 신돌산 기도원에 수련회 하는데 사모 모임 갔어요. 3일 동안 제가 이놈들을 보고 있는데, 진짜 제 자식이 아니었으면은, 우리 없으니까 갖다 버렸을지도 몰라요. 제가 토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신대원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식들이 막 좋아요. 그러다가 1시간만 지나면 제가 힘든 거예요. 그저 바로 이제 교회 가잖아요. 그 월요일날 아침에 바로 이제 신대원 올라가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보는데 잠깐 보니까 그죠, 이쁘고 막 귀엽지만 하루 종일 앉아 먹여야죠. 뭐 해야 되죠. 그런데 6명을 키우면서 할 일이 없어 거기 나와 계실까요? 나는 권사님이 정말 대단해요. 장로님 칭찬보다 권사님 칭찬했는데, 그다음에 제가 맨날 집사람이 자기 집안을 보지 못하고 말이야, 남의 부인 권사님만 걱정한다고 뭐라 하긴 하는데, 제가 이 말의 요지는 왜 그러고 있을까요? 붕어빵 장사하려고? 붕어빵 많이 팔려고? 그거 직원이 35명이래요. 사업하시는데. 그 정도 어느 정도의 사업의 수준인지는 알겠죠, 그죠? 근데 그분이 매주마다 3교회를 돌면서, 또 그 교회가 맡기면 다른 교회, 저희가 이제 다른 교회가 비니까 또 우리 교회를 하는 거예요. 재료비는 물론 이제 받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대단하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주신 비전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언가가 누군가에 흘려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흘려보내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채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꼭 거기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왕의 신하가 등장하고 제자들을 왜 데리고 다닐까요?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또 이들은 또 누군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경 그렇게 가르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다.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뭘 느껴야 돼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우리들은 제자들처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냥 보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배워야 돼요. 여러분 나이 상관없어요. 이 장모님도 나이 제목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 전도하시고 예수님 보이시는 분들 보면은 젊은 사람들보다 어르신들이 하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아요. 많은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거. 어쩌면 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신 이유는 분명히 주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거예요. 주님 만나게 하시려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이 성공하면은, 내가 병 고침을 받으면은, 내 자녀가 잘 되면은, 내가 이 문제 해결이 되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애프터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계획이 있으세요? 뭐 말로는 그때 주님 내가 무조건 할게요. 아니요. 그때 되면 바빠요. 사업이 잘 돼서 바쁘고요. 애들이 잘 되니까 애기 봐주느라고 또 바쁘고요. 얼마나 핑계 댈 게 많은지 몰라요. 저도 핑계 댈 거 많아요. 그런데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핑계는 접어두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왕의 신하를 고치신 이유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유는 분명히 그 집안에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그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진짜 알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바뀐 것처럼 이들이 바뀌면은 그 주변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바뀌면은 여러분 주변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바뀌면은 여러분들 가정이 바뀌어요. 안 바뀌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주변이 안 바뀌었다?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여러분들의 직원이 나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믿는 거야. 그렇게 보여주시는 사람이 돼야 복 받아야죠. 대충 살고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데 복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이 안 들리시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진짜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진짜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아시기 바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보세요. 성경을 잡고 보세요. 성경 공부 좀 하세요. 근데 이상한 데 가지 말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찾아가서 그러세요. 목사님 나 성경 공부 좀 시켜주세요. 안 되면 부목사님이 시킬 거고, 안 되면은 그 교회에 믿을 만한 사람들 시킬 수 있도록 성경 공부 좀 하세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유튜브에 나오는 그냥 아무 말씀,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듣지 말고 성경 공부를 하세요. 잘못된 말씀 자꾸 듣고 따라가지 마시고 내가 듣고 싶은 거 듣지 말고, 봐라 우리 목사님이 이게 아니라 이게 맞잖아요. 뭐 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에 꼭 순종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훈련받기 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 좀 훈련 받으시라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훈련 받으시라고. 그럼 성경 보시고 주님을 알고 나서 보면은 내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지금 복을 덜 받고 있는지, 왜 내가 문제가 안 풀리고 있는지 그게 보여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바뀌어지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제가 그 용지 뒤에 보면은 찬송가 445장인가 테살로니가 홍곡에 가면, 제가 왜 그게 아침에 뛰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 이 찬양을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1절 찬양하실 때 예물 준비하시고 2절부터 예물 드립니다. 대산을 넘어 헌복에 가도 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신 이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밤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리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얻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죠.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뜻대로 기적이 일어나든 표적이 나타나든, 그러나 나타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끌어가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고 의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알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이 갈급한 심령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거두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만난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기적과 표적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갈릴리인들처럼 기적과 표적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저 사마라인들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자녀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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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모습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저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 예물 위에 하나님 복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옵소서. 들어진 손길들 위에 하나님 복을 더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의 기업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교회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반짝이 빛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들 위해 하나님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저들을 건강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요 방송에 올라와 있는 분들만 안수 기도하고 마칠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구원을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주의 종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